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 다 같이 닫힌 문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여기 보면은 예수 부활하셨네 써 있죠. 저걸 뛸까 하다가 안 띄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해. 근데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사순절보다도 부활의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십자가가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걸 좀 더 오래 걸어놓고 싶은데 날짜가 써 있어가지고 오래 못 걸어놓겠어. 한 주 정도 더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다 같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영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끝 아니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선언하셨고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꼭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모든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숨어서 나약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 때문에 관계의 문도 걸어 잠그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의 문도 걸어 잠그고 세상이 무섭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의 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여러분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한 절 말씀은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 하나만 닫은 게 아니죠. 모든 들어오는 문은 다 닫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심과 절망에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셔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서 그냥 주님 앞에, 그럼 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쳐다볼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좋다고 하면 나도 그에게 마음의 문이 열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고 멍해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면요, 그래서 뭐든지 쉬워져요. 근데 사랑함이 쉽고 의무만 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툭툭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찬 그런 우리 영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눈을 뜨면 감사.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 가운데서 늘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 걸 그들은 지켜봐야 됐고, 메시아라면 과연 저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 있을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갈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랬던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영의정 자의정 옆에서 한 자리 달라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쓰는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더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래서 문들을 꼭 다 걸어 잠궜던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제자들 향해서 아직 풀리지 않고 계속 상승되는 그러한 험난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냐?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문제는 산재에 있어도, 어려움이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평안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만왕의 왕 되신,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여러분 키를 따져보면요
2m 90 정도 되는 거구예요. 거인이에요.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병사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왕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제시하며 누구든지 저 골리앗의 목을 따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상을 내게 다 소용없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서 아버지의 심부름 의원이 전쟁터에 형들 위문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이 말립니다. 쟤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안 돼.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사나운 사자와 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것들이 들어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고 그것들이 해하려고 나를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왕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이스라엘 전 군사들도 하나님 계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누리는 자는 다윗뿐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클클 웃으면서 조롱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개로 여기고 나를 작대기 들고 나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으로 나왔다. 오늘 양편 군인들 앞에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두려워 바들바들 떨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을, 주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이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우리를 속여요. 환경에 눌려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변하는 게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보게 되면요, 이런 찬양이 나와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할렐루야.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여러분 다 붙들어 매놓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을 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부활의 주님이셔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값싼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망을 이기고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6장에도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승리의 깃발을 굳게 꽂아버리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정복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전투에서 다 깃발을 꽂기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사명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길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다 같이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은요, 어디에서 오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죠.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다 같이 주었노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 그 한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할 때 다 같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십시오. 환경을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을 필요가 없고 영광 취하면 안 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목사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자들은 준비됐습니까?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면 하겠다. 죽을 때까지 준비해도 준비 다 못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뭐가 되면 언제 될 건데요. 30년 전에 그거 고백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앉아 있잖아요. 나가서 전파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더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신 거더라고요. 다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저의 저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형편 어려워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신중하기 때문에 아직 지나친 겸손은요 회피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데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해외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전도하러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도 선교지고 더 나가서 직장도 선교지고 일터가 여러분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는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일터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만나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그 자리도 사명의 자리고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두 가지예요.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차이가 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성령을 늘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해요.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뭘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여러분, 성령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영이에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아멘,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알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육의 본성이 그 정도로 우리는 집요하고 강한 존재들이에요. 성령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도 떠난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선언하시면서 또 한마디 한 말씀이 뭐냐? 성령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음성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좋은 것은요, 성령이에요. 마가복음 11장. 성령.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분을 존중해 드리세요. 사람도 앞에다 세워놓고 그 사람 무시하면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무시해봐요. 개도 고양이도 나 무시해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죠. 성령님을 존중하세요. 다 같이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환영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사해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으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서 상이 커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우리 1절 부르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